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생각의 틀, 어떤 구조, 이 생각의 프레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의 생각마다 또 프레임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고 다 다르게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생각의 그 구조, 틀, 프레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여기 딱 세워놓고 여러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의 이 프레임이 비판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사람을 항상 자기 프레임의 그 비판적인 틀 안에 딱 넣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요. 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이 프레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고 또 인간적으로 사건을 해석해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이 생각의 그 프레임이 바뀔 때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그 자신의 프레임 안에 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의 반응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말해준다. 그렇게 잠언서에서는 2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저희가 종교인들이 시기심의 생각들,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악한 병기,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인 이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셔서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울 거라고 믿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냥 죽어있는 둔탁한 이 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대요.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어느 정도로?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어떻게 하나 예리해서 우리 안에 혼과 여러분의 생각, 영과 그리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지만 이 관절과 골수 깊은 곳 그것을 쪼개야지만 볼 수 있는 그 아주 숨어있는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나의 뜻까지 다 그것을 밝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고통스럽기도 하죠. 나를 막 찌르는 것 같기도 하죠. 나의 모습이 막 발거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럽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그 생각의 진지를 주님이 직접 해부하시고 쪼개시고 드러내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생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프레임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넣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는 적지도 않아요. 탁탁탁탁탁 쳐내요. 내가 네모난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난 네모나게 생각하는데 네모나지 않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 즉시 쓰지 않고 쳐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나의 그 네모난 상자 안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이 뿅 들어왔을 때 유레카! 뭔가 발견한 것처럼 기뻐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 사람의 네모난 프레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적어도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하지만 그 받아 적은 걸 보면 다 다릅니다. 자기 프레임에 맞는 것만 적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적지 않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인데 그것을 스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프레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방어하면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말로 헌 가죽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틀 안에 똑같은 틀 안에 새 것이 생기길 원해요. 여러분 붕어빵 틀에 자꾸 새로운 마음으로 찍어낸다고 붕어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틀을 바꿔야 된다. 판을 아예 바꿔야 된다. 무엇을 바꿔야 된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지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내 틀을 하나님의 틀로 오늘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틀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좋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틀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부대로 내가 내 헌 가족 부대를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존의 생각, 나의 기존의 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프레임이 하나님 중심적인 새 프레임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부분은 이 장이 오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요셉은 총리가 된 상태에 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3장 맨 마지막 절과 여러분들이 44장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총리가 된 상태예요. 근데 요셉이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형들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죠. 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채색옷을 주고 또 더 사랑해줬어요. 자신 편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들 안에 있는 내면의 시기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각,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어떨 때 드러나는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몰라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드시는데 그냥 덤불이 있으면 그 덤불에 정말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게 된다? 그 덤불에 불을 확 질러보면 그 덤불 안에 들어있던 뱀, 더러운 벌레들 이런 것들이 불을 확 질러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불이라는 어떤 사건, 억울한 사건, 힘들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구정물통 예화도 그렇죠. 구정물이 많이 있는 그 통도 가만히 아무 사건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깨끗한 물이 됩니다.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네. 근데 어때요? 탁 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나에게 어려운 사건,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가 원래 그 사람의 사실은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래 형들의 모습이 드러났고 이 형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꾼 꿈, 이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형들의 생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들의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정말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그가 노예 신분이 되고 그를 고립시켜버리면 노예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면 환경과 그 사람들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말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사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교수님이, 나의 인맥이, 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정말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에 잘 보여야겠죠. 잘해야겠죠. 왜? 나의 인생관, 나의 생각, 나의 프레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은 이 형들의 생각대로
점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되어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 인생이 됐죠. 추락해 보이는, 감옥에 간 이유는 뭐예요? 간통죄를 지었다는 이상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형들의 생각처럼 정말 환경과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오늘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과 형들의 큰 차이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죠.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건 요셉의 생각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 형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판 형들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내일 모레도 생각하고 매일 생각하면서 반드시 복수해 주리라.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들여보낸 보디발의 처 계속 생각했겠죠. 계속 미움의 생각, 과거에 묶인 생각들 계속해서 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했겠죠. 왜? 형들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디발의 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의 인생이 나의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믿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살아계셔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도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러한 요셉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것은 보디발의 처에게 요셉이 한 내용이죠. 한 말입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금 요셉의 생각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요셉의 생각은 항상 이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계속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주님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형들의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차별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요셉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를 억울하게 노예로 판 형들, 자기에게 부당하게 한 보디발의 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형들은 요셉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있는 환경으로 내가 그 환경으로 가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상황,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장소와 사람만 바뀔 뿐이지 계속 그 어려움은 계속돼요.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가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인생이 따라갈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불평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총리로 오늘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만을 기억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 이 지극히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앞에서 살고 이런 생각이 정말 바뀌지 않는 이 요셉의 형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중심적인 이 형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형들을 인생을 바꾸시는 훈련을 이 요셉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형들이 이 부분에서 훈련되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악한 도구로 결국은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돼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훈련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형들에게 주신 훈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총리가 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 굶주림 속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오늘 잔치를 베풉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오늘 43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음식을 주는데 형들과 베냐민에게 차별해서 음식을 주게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시기심의 문제죠. 자신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믿고 그 요셉이 미웠죠. 남이 나보다 잘 되고 남이 나보다 사랑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이 형들의 마음, 그 시기와 그 질투와 하나님에 대한 그 반항심, 꼭 내가 잘 되어야만 하는 이 이기심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베냐민을 어떻게 한다? 5배나 더 줬어요. 왜 베냐민일까? 20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야곱을 얘기하죠.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막내로 얻은 아들 둘이기 때문에 이 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과 베냐민 사이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냐민에게 오늘 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잘 모르지만 5배를 형들 앞에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죠. 내가 베냐민이고 내가 요셉이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쵸? 누구나 내가 집에서 너무 사랑받고 난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럼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난 항상 어디 가나 사랑받고 나는 언제나 인정받아. 난 집에서도 그랬어. 내가 베냐민이고 내가 요셉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10명의 형들이 될 때 문제가 납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별로 그 사건이 어려우면 안 돼요. 참 이기적인 것은 내가 요셉이 아니고 베냐민의 입장이 아닐 때 그것이 나에게 묶임이 되죠. 교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줄 때는 그것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잘했나 보다. 난 정말 능력 있어. 역시 나야. 근데 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칭찬받을 때 어떨까요? 교수님 불공평해.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 그 전엔 안 그랬잖아요. 누가 불공평한 겁니까? 죄인의 마음이 그래요. 이것이 철저히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야곱의 집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뚝 떨어졌어요. 이제 곧 굶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어쩔 수 없이 먼 길에 애굽까지 이 총리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총리가 없으면 이 형들은 이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굶주려서 온 이 이 형제들에게 쫙 앉혀서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줬다? 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아니, 우리가 뭔데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총리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자격이 생길 때 우리는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나는 하나 주고 얘는 5배 줍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예화가 많이 나오죠. 천국에 대한 예화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쫙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튼튼하지 않고 뭔가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꾼으로 안 데려갔어요. 특별히 늦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뭔가 스마트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에서 빨리 픽업해 갔을 텐데 아주 늦게 있는 사람까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9시에 한 명 불러가고 12시에 한 명 불러가고 3시에 불러가고 5시에 불러갑니다. 약속한 데나리온을 딱 일을 마치고 주게 되죠. 그런데 9시에 불러간 사람하고 5시에 불러간 사람하고 주인이 똑같이 줍니다. 왜? 처음에 그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내가 9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남이 준 것만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저는 아주 상처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이 있다? 피해자의 프레임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을 생각을 못해요.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 건강과 은사가 그냥 주어집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좋은 부모님, 나에게 주신 좋은 환경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없는 거, 그걸 뽑아내서 왜 나에게 이거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받았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 다 이것을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공평하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형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지금 요셉 때문에 가정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내가 총리 앞에 오니까 여기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가정 안에서 고통스럽고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스러워. 왜? 이 피해자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늘 피해자의 심령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왜곡된 상처가 사건을 다르게 보게 해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나의 눈을 확 가려놔요. 막을 덮습니다. 그 사건을 자기 프레임에 넣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형들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냐민에게 이 5배를 주는 사건을 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44장 제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4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형들의 이 잔치를 다 먹고 돌아가는 형들과 이 베냐민에게 자루를 하나씩 줍니다. 자루에 돈과 챙겨서 주는데 그 안에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두게 합니다. 몰래. 그리고 나서 청지기를 시켜서 다시 뒤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곧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기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직 형들이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모릅니다. 총리가 보낸 청지기에게 형제가 쫓아와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냐? 이 은자는 어떻게 훔쳐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들은 훔쳐가지 않았겠는데 당당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발견되면 그 사람 죽고 우리 다 종되겠습니다. 장담했어요. 왜? 정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 급하게 자기 자루를 르우벤부터 첫째부터 풀기 시작하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막 풀었는데 없잖아요 거봐요 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발견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형들이 이 시기심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의 상처, 왜곡된 열등감, 나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사건을 안 만났을 뿐이지, 아까 얘기했죠. 딱 그 구정물통을 건드리면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회다 싶겠죠. 안 그래도 베냐민이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고, 아까 총리한테도 5배 받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잘 됐다.
베냐민도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베냐민을 몰아세우겠죠. 안 그래도 베냐민께 있었던 불평과 원망을 그때 막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억울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주님이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요셉의 채세고 사건, 요셉의 꼰 사건, 베냐민의 이 5배 사건, 집에서도 그것이 너무 묶임이 되고, 공동체에서도 묶임이 되고, 회사 다닐 때도 묶임이 되고, 캠퍼스 안에서도 묶임이 되고, 계속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란 프레임이, 나는 누구보다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차별받았다,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 묶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고 싶게 만들죠. 사람만 바뀌었지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베냐민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미워하고 베냐민을 죽게 하면, 그럼 노예로 만들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더 받으면 그것이 해결되느냐? 아니요. 아마 베냐민이 그렇게 됐어도 형들 10명끼리 또 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10명 사이에서 누가 또 크냐? 누가 또 인정을 받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1개를 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남에게 5개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네요. 형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됐어요. 그 사람과 싸우고,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 사람과 싸우고, 계속해서 땅에 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형들이 이 사건 통해서 베냐민을 더 이상 시기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훈련이 끝나지 않죠. 2번째, 이 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2번째는 이 시기심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철저한 이기심, 철저한 자기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주님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오늘 이 훈련을 누가 통과하는가? 이 형들이 같이 통과하지만 특별히 이 유다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 훈련을 통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요셉을 노예로 팝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는 그 시기심, 그 분노가 원래는 어떻다?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형들 첫째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유다는 노예로 팔자.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냐민에게서 딱 은장이 나오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마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고백한 거 보니까 베냐민이 정말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감당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이 셀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약함을 공동체에서 같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잘한 것이죠. 같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거기서 감당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훈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때 요셉이 다시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래야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다 노예 될 필요 없다. 베냐민만 남으면 된다. 어떻게 돼요? 좋은 기회자.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난 한번 이렇게 양보했어. 난 이렇게 했어. 다 종될 필요 없다.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자유자가 되라. 너의 인생 그냥 얘를 위해서 굳이 이 죄 지은 이 사람, 이 작은 동생, 이 사람 인생 때문에 네 인생까지 그렇게 소비할 필요 없다는 거야.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 뭐가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심판받게 해야지. 그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냥 자유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셀에 연약한 사람? 내 옆에 연약한 사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죄도 아닌데 넌 자유자로 살아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캠퍼스를 위해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목자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해야 돼?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의 인생, 여러분의 20대, 그것이 걸렸다면 얘기는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면 그렇게 쉽지 않죠. 무겁죠. 나의 방학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나의 캠퍼스 생활에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걸렸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노예로 망쳐질 지금 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유다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창세기 아마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그 고백을 오늘 44장 마지막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그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노예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죄 지은 사람 풀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사람 죄값 내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자로 풀어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됩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묻고 나를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버릇도 없이 이 땅 위에서 사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의인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랬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를 우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죄로 엉망진창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만날 때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그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돼서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부모님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너무나 아껴서 자기 피를 다 쏟기까지 다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줄 수 없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지 오래된 거예요. 회개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유다가 노예로 망하는 인생 삽니까? 나중에 유다는, 여러분, 유다 지파, 예수님이 어디의 지파에 태어나십니까? 유다 지파에 태어나시죠.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유다의 인생을 높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처음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요셉과 사람 앞에 사는 형들의 인생을 봤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형들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는 유다처럼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런 돌파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